보이지 않는 손길, 당신을 위한 고요한 전쟁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 잊고 있던 진실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함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나눔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은 결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 인생의 여정을 아무런 보호 없이 홀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켜보시는 위대하고 주권적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존재를 느끼는 순간뿐만 아니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그분의 눈은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고난 속에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그분께서 막아주신 수많은 영적 폭풍 속에서도 그분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가 당신의 길에 덫을 놓았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하루를 시작한 날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어둠의 세력들이 당신을 표적으로 삼았지만 거룩한 손길에 의해 저지되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평안히 눈을 감고 잠든 밤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볼 수 없는 전쟁을 치르시는 하나님. 아직 당겨지지도 않은 화살을 막으시고 이엄히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아니라고 속삭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악마는 동화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 정욕, 탐욕, 두려움, 그리고 거짓말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원수는 언제나 뿔과 불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당신을 절망으로 이끄는 관계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다가옵니다. 때로는 위대함을 약속하지만 파멸로 끝나는 기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디스트랙션즈, 즉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들으십시오. 당신의 하늘 아버지는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십니다. 당신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지켜주십니다. 당신 혼자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는 것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은 가능성이 아닙니다. 제안도 아닙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께서 주시는 신성한 약속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지키시겠다고 선포하실 때 그것은 당신 주위에 천사들을 두르고 당신을 지키기 위해 천군을 동원하며 그 어떤 원수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요새를 당신의 삶 주위에 세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을 덮치려던 자동차가 차고를 떠나지도 못하게 그 엔진을 멈추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배신하려던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의 삶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면 그것은 그들의 칼이 당신의 등에 닿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려던 질병이 뿌리내리기도 전에 당신의 혈관 속에서 멈추었다면 그것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행운으로 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덮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시고 불성벽처럼 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뉴스에서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가 방금 너를 이것에서 구했다 라는 메시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보호가 덜 실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게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심을 압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나는 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분의 고요한 보호하심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분이 행동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은 종종 가장 조용한 법입니다. 가장 강력한 개입은 우리가 결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실패했나요? 왜 그 사람이 떠나갔나요? 왜 저 문이 닫혔나요? 하지만 저는 이 진실로 당신을 깨우기 위해 왔습니다. 그것들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조였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거절이었습니다. 당신을 거절했던 그 직장 뒤에 숨겨진 부패를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호련히 사라진 그 친구의 말이 당신의 내일을 어떻게 도구로 물들일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무너져 내린 그 연애가 당신을 그분에게서 얼마나 멀어지게 할지 하나님은 내다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종종 그분의 보호는 실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이미 얼마나 많은 파괴를 막으셨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함정을 무력화시키고 얼마나 많은 계략을 분쇄했으며 얼마나 많은 저주를 뒤집으셨는지 측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일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보내진 모든 세력을 차단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낄 때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임무로 받은 천사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제 영혼에 불을 담아 선포합니다. 당신의 삶을 둘러싼 영적 전쟁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원수가 당신을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원수는 당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당신을 증오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미워합니다. 당신은 구속의 인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은 당신을 표적으로 만들지만 할렐루야, 동시에 당신의 보호를 보증합니다. 원수가 무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14장 17절은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와 같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것은 무기가 설계될 수는 있고 조준될 수는 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길을 가로막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수동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당신의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바라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대신하여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악한 계획을 해체하고 원수의 진영에 혼란을 보내시며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피조물은 응답해야 합니다. 폭풍에게 잠잠하라 명하시면 파도가 순종합니다. 당신이 어떤 방에 들어설 때 하나님은 이미 당신보다 앞서가셔서 그곳의 분위기를 정화하시고 당신의 영혼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의 침묵을 무활동으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당신 앞에 계시며 언제나 움직이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의 고통에서 살아남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유독한 환경에서 벗어난 것은 단순히 지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신 바로 그 손, 다니엘을 위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그 손, 바울과 실라를 위해 감옥 문을 여신 그 손, 바로 그 손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손은 여전히 강하며 여전히 당신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덮기로 작정하시면 그 어떤 것도 그 보호막을 꿰뚫을 수 없습니다. 질병도, 가난도, 배신도, 저주도, 마법도, 악마의 공격도, 거짓 고소도, 비방도,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삼주위의 방패를 드실 때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이시며 결코 당신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말해보세요. 끝이라고 믿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칠흑 같은 밤이 당신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이게 끝이야. 더는 못 가겠어 라고 속삭였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숨쉬고 있고 여전히 서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께서 당신과 파멸 사이에 자신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포기하기를, 무너지기를 바라며 악마들이 당신의 침대 주위를 맴돌던 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방을 가득 채우자 그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절망이 당신의 영혼을 올가매려 했던 아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아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 속으로 곧장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돌리신 적도 있습니다. 혹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내린 결정이 당신의 생명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신을 화나게 했던 지연이 나중에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해로워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치명적인 것들로부터도 당신을 지키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왜 모든 것이 이토록 무겁게 느껴지는지 물으며 고개를 숙인 채 인생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그 무게는 당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저항은 원수가 당신을 건드릴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대신 당신을 겁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 좌절감은 하늘이 당신을 해하려던 것을 막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목격한 일들뿐만 아니라 당신이 결코 알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발사되지 않은 총알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열리지 않은 회의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일어나지 않은 충돌 사고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퍼지지 않은 험담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터지지 않은 덫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닿기 전에 길을 잃은 암살자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셨기에 견디지 않아도 되었던 잠 못 이루는 밤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아이처럼 잠든 동안 그분이 치르신 조용한 전쟁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을 더 큰 전쟁에서 보호하기 위해 작은 전투에서 지게 하십니다. 때로 그분은 당신이 파멸 속으로 환영받지 않도록 거절을 허락하십니다. 때로 당신에게 상처를 입혔던 바로
그 고통이 당신을 구원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며 그분의 생각은 종종 신성한 보존의 전략입니다. 친구여,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다면 당신은 감사함에 무너져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불평을 멈추고 의심을 멈추고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그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세심하게 지키고 계신 사람이 바로 당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5절에서 선포했듯이 환난 날에 그가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그분은 당신을 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존하기 위해 숨기십니다. 당신을 오염시킬 관계로부터, 당신의 인격을 타락시킬 무대로부터, 당신의 교만을 부풀릴 기회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때가 될 때까지,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당신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그 숨김은 거룩하고 그 고요함은 신성하며 그 지연은 신의 섭리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머무는 한 어떠한 악도 당신을 덮치지 못할 것이며 어떠한 재앙도 당신의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늘의 군대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분의 손바닥 안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 무엇도 당신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우회로는 의도적이며 모든 지연은 신성합니다. 모든 닫힌 문은 앞에 놓인 불길을 보신 사랑의 아버지가 세우신 자비의 벽입니다. 하나님은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구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파멸이 되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구하십니다. 때로 그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으로부터 당신의 조급함, 교만, 완고함, 분노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열린 문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문을 닫으셨습니다. 당신은 가속을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충돌하지 않도록 속도를 늦추셨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드러내 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분은 비밀리에 당신을 빚기 위해 당신을 숨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준비 없는 공적인 노출은 영적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기초를 놓으실 때, 그분이 모든 위조된 문을 닫으실 때, 그분이 축복을 붓기 전에 당신의 교만을 낮추실 때 당신이 세우는 것은 견딜 것입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주권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눈에는 안전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지키는 것은 폭풍을 잠재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음이 당신을 압도하려 할 때 당신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기억하도록 그분의 말씀에 당신을 뿌리내리게 하심으로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십니다. 원한이 자리 잡기 전에 용서를 베풀도록 가르치심으로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십니다. 운명의 가장 큰 독은 고통이 아니라 그것을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파괴되도록 의도된 상처를 여전히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로 바꾸셨습니다. 원수는 배신을 이용해 당신을 산산조각 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 당신을 빚으셨습니다. 원수는 시련으로 당신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했지만 하나님은 지옥의 어떤 악마도 취소할 수 없는 간증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호입니다.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그것의 변화입니다. 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 냄새조차 풍기지 않고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시면 누가 당신을 대적하리요? 이 진리 안에서 일어서십시오.
당신은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보호받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삶에 그분의 이름을 두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도장을 찍으시면 지옥이 떱니다. 당신이 이토록 오래 살아남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수가 그토록 격렬하게 당신을 짓밟으려 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싸울 필요 없었던 전투에 직면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품고 있는 것이 어둠의 왕국의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릇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있는 것은 평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성하고 거룩하며 나라를 흔드는 목적과 족쇄를 푸는 말,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만약 원수가 당신을 파괴할 수 있었다면 그는 이미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공격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틈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질병이 덮쳤을 때 당신의 몸을 지키셨으며, 온 세상이 무너졌을 때 당신의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불확실성의 계절을 걸으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계셨던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당신과 원수의 계략 사이에 서서 홍수를 막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지옥의 모든 음모가 당신에게 닿기 전에 가로막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막아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싸우셨다는 것을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전투들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이미 그분의 손안에 안전하게 있기 때문에 내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덮으실 때 그분의 덮으심은 완전합니다. 부분적이거나 조건적이거나 당신이 얼마나 흠없이 한 주를 보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기에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불성실할 때에도 그분은 변함없으시며 우리가 길을 잃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쫓으십니다. 우리가 비틀거릴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도망칠 때에도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미래로 걸어가십시오. 만군의 주님께서 능력으로 당신을 둘러싸고 계시니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드십시오. 결코 잠들지 않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불타는 눈과 자비로 가득한 마음으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니 두려움 없이 오늘 밤 쉬십시오. 예, 폭풍은 일어날 것입니다. 예, 원수들은 음모를 꾸밀 것입니다. 예, 세상은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소멸되지 않을 것이며 정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 방패 아래에서 사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쉬는 모든 숨결이 당신이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었을 때 당신을 보존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견고한 요새입니다. 인생이 당신을 떨어뜨리려 할 때 당신을 붙드시는 전능자의 손길이며 늑대들이 둘러쌀 때 당신을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입니다. 당신 주위의 불이여
당신 안의 영광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뢰받기에 합당하시며 따르기에 합당하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잊었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군중이 당신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남으셨습니다. 폭풍이 몰아쳤을 때 그분은 평안하라, 잠잠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당신을 주장하려 했을 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은 내 것이다. 친구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상징적이거나 시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생생하며 끊임없는 보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보호 아래에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의 힘 안에서 살고 당신이 창조된 목적을 이루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이며 그 보호는